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풀어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줘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깡에서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조근해서 이렇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깡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깡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깡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원합니다. 그 손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의문이 들고 방황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그 순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가지고 우르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내가 자칫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분명히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불만스럽고 화가 날 때에도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는 이루어지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또 인정하고 또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불태워서 소멸시킬 것 같은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냥 뒷짐지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고 또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도 않고 나를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나를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이 여기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마치 큰 기계가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인형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조종한 대로 기계처럼 프로그램 되어져서 움직이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인형에서 나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이 여겨져도 우리는 정말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모든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의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풀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 개개인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 벗어나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식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내 남편의 본부인인데 둘째한테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아야 되나 하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라도 탄원하여서 나의 이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간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내가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군사와 이 경제적인 부강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아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인생의 요행이나 아니면은 운수 혹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요. 오늘은 운수가 좋아서, 오늘은 왠지 기분이 산뜻해서, 오늘은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일어나네, 오늘은 참 요행이 있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을 대충 살아도 운수 좋으면 잘 되어지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무속이나 아니면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요즘에는 카페에서도 점치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데 갈 수는 있죠. 커피 마시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솔로몬처럼,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써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이렇게 창조된 것을 내가 믿는데,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나타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실상으로 주기 전에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손에 뭔가 실체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뭘 요구합니까? 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나타내주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의도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인생의 삶, 인간의 삶,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 만사, 이 세상 만사는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하나 정교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그림이 퍼즐이에요. 퍼즐 마지막 조각을 끼워야 그림이 완성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조각을 끼지 못하면요, 완성되어지지 못한 그림이에요. 뭔가 불완전한, 봐도 이게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퍼즐들은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게 뭔가, 이게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다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어지고, 하나의 문장이 되어지고, 하나의 완성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퍼즐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처음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목적이 뭔지, 내 목표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소원사님 오늘 예배 전에 연세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벌써 4시래요. 이제 16살만 살면요, 이제 백수예요. 백조도 아니고 백수. 26살 하면은 110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36년만 살면은 노아에게 허락했던 120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권사님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멘 했을까요? 그 나이 되도록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나에게 선하다라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에 정말 이 퍼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선하다라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따라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퍼즐 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하나 들고 뭔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뭔가 믿지 못하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뭘까? 나 왜 이렇게 되어졌나?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실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일어난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뭐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말 멋진 그림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실수나 오차가 없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삶을 보시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만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은 아직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품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니까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맞춰 갈까?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들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려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때로는 내 지금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춰야 되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떼를 부릴 때가 있죠. 떼깡 부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온몸에다가 지네들 힘이란 힘을 다 주면서 그냥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더 꽉 안아줍니까?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까? 그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떼 부릴 때는요, 대책이 없죠. 그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닥에다 놓든 아니면 계속 떼 부리는 애를 안고 있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부리는 우리 애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합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때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이게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을 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두 가지로 맞추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미리 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앞에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영원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면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2000년대 그 어간 어느 쯤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게 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육체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이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요, 실패작처럼 여겨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패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겠냐고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부르셔요. 내가 태어나는 그때 나를 부르시든, 내가 청소년 시기 때 나를 부르시든, 내가 성년이 되어서 나를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때. 김정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는 내 의지가 아닌 내 영혼에,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본질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믿게 되어지는 그때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내가 드러나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모습이죠.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이제는 이 의롭다 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꾸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르신 그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이 퍼즐 조각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때, 그러면 나의 소명과 칭의의 과정을 마치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나의 모습을 장차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러한 영광의 광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부활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때가 이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와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재 그런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이 위치냐면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그 중간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단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지나갔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예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절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있는 삶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얄팍한 기도가 조금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이 계획대로 내가 살겠다. 그것은요. 나를 어찌 보면은 기도 조금 하고 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한다면은 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후에 뭘 주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지만이 완성되어져요. 천국 가기 전에 샴페인 먼저 터뜨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요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냅둬도요 지네들 알아서 지옥에 가요. 사단은요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은요 지 알아서 그냥 뒤집어질 그런 사람들 노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한번 넘어뜨려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이거 알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떼버리면은 자 앞에 있는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실 만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권사님? 저하고 눈을 맞추시고 계시는 권사님?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2시간도 기도하면서 30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생각 나게 했으니까 내가 내 눈에 이게 보였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틀리나 한번 살아볼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만사, 기쁘고 슬프고 쉽고 어렵고 형통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축복의 결과로 이제는 나타나는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나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삶에 지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지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은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 걸음을 움직이지 말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단이가 유혹하는 속삭이는 소리인지 분별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안 하면은 손해일 것 같으니까 얼른 해버리죠.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 딱 생각나면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얼른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말해라. 하나님 진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내 생각인가요? 사단이가 지금 미혹하는 소리인가요? 분명히 분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춰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쭈고 나서 움직여도 절대 늦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옳을 때 우리 가운데 행하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우리 가운데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에게 이 베스트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는요,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멈춰라 하실 때, 기다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때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을 내가 냉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그럼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가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옳다라고 여겨져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